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 1장을 어제 읽었고요. 오늘은 2장을 읽어갑니다. 2장에는 특히 내용이 한 3단락 정도 되어져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 두 번째는 그 뒤를 계승한 엘리사의 이야기, 그 세 번째는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짐으로 베푼 이적에 관한 2가지 이적이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많은 즐겨 듣던 이야기 중에 여러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하, 우리처럼 육체의 죽음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구나 하는 사실 짐작하게 되죠. 그 일을 앞두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길갈에서 나갑니다. 이제 길갈에서 이제 엘리야가 베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다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고 명을 하셨으니 내가 글로 가겠다. 엘리사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겠다 하셨는데 엘리사가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렇게 매달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베델로 가게 됩니다. 이 베델은 일찍이 야곱이 이제 에서 형의 손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이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는 베델은 악명이 높아요. 그게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아마도 왜 엘리야의 길을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을까요? 엘리사도 짐작이 있었던 거죠. 엘리야의 지금 가는 길이 아마도 마지막 길일 것이다. 내가 스승을 다시 보지 못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끝까지 가고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하는 모든 사역을 자신도 같이 하게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진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엘리사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베델이 이뤘는데 베델에 있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도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을 짐작을 했어요.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안다는 것이 꼭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한다는 뜻인지는 것은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 왔다는 사실을 당신도 압니까? 라고 말하자 엘리사에게 귀뜸해 준 거죠.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베델에 있는 선지자보다 더 엘리야를 쫓음에 있어서 또 계승권, 승계권, 또 선지자 질서 속에 더 위에 수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말은 뭐냐면 나도 엘리야의 길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있어서 엘리야의 길이 이제 마지막 길이 되는 것을 내가 더 짐작하고 있으니 그 길을 따라간 내 마음이 실로 슬프고 괴로우니 너희는 내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고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4절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 머물라,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니라 했어요.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둘이 같이 이제 하니 엘리야가 마지 못해서 다시 또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주 선명히 보여주는 장소죠. 여호수아 때 그 성을 7번 돌아서 그냥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초자연적 역사로 해서 무너뜨린 것, 그것이 여리고에 대한 기억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로 갔다는 것은 누가 이스라엘 지키시는가, 누가 이스라엘 보호해 주신가에 대한 선명한 답을 주는 것이 이제 여기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좀 모기가 있네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모기 쫓느라고 좀 그렇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똑같이 말하죠.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적어도 뭘 알았냐면 엘리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 정도는 그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요단으로 가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을 보내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누구의 말이겠어요? 엘리사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요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 간청을 못 이기고 같이 데리고 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라 했지만 엘리사는 두고 가라 명했다면 엘리야가 절대 못 데려갔을 것이고 엘리사도 따라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로 하여금 보내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이제 요단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과정 속에 엘리야를 보내려 했지만 엘리사를 떼어놓으란 말은 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간청하자 엘리야는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요단가에 서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탁 가지고 그걸 둘둘 말아서 물을 칩니다.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물로 탁 치니까 물이 촥 갈라지게 된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요? 모세가 지팡이로 탁 내밀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진 것 같은 그 연상이 되어지죠. 그것뿐 아니라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에 실제로 물이 요단강에 꽉 차 있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요단에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 물이 딱 멈추고 쫙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의 행적이 길갈에서 베델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이전에 여호수아의 정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던 그 길에 그걸 다시 거꾸로 가는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에 대한 새로운 회복, 여호수아 앞에서 새롭게 되어진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을 붙들려서 다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그 길을 거꾸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요단에서 베델로 길갈로 이렇게 해서 돌아갈 엘리사의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한 역순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되어지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를 데려갈 줄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내가 너를 떠나느니 네가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이제 마지막 당부를 들어주겠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의 역사가 갑절에 있게 해달라. 이런 말은 당신보다 2배나 뛰어난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량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는 사역의 능력을 나 또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당신의 계승자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영적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내가 당신의 후계로 이어가는 자로 서서 당신이 행한 능력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너 참 좋은 생각했구나 라고 이제 그에게 축복해주고 바로 기도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주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아닌데 네가 나한테 부탁하는구나, 이런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걸 네가 본다면,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장면은 아무나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실 일을 네가 볼 것이고, 네가 그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후계자로 세워 내게 주신 능력을 너에게 또 부어줄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제 증거적인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네게 이루어지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능력, 즉 엘리야의 뒤를 잇는 제자로서 스승을 걷는 자에게 필요한 영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간 일을 목도할 때 그 목도하는 것은 초자연적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도하는 그 자에게 과연 영적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1절에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말하고 길을 걷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때가 왔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휙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불수레와 쫙 나고 불병거가 쫙 나타나서 그걸 쫙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쫙 두 사람을 갈라놨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데려갈 것이므로 엘리사는 지상에 남겨두기 위하여 서로 갈라놓는데, 이게 이제 불수레와 불말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일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그것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둘 사이를 갈라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어디까지 갔을까? 육체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변화가 있겠죠. 초자연 능력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간 엘리야는 지금 우리 같은 육체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공기도 희박해지고 또 대기권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에요? 올라갈수록. 근데 이건 영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차원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변화를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낙원의 차원으로 바로 옮겨가시는 일인데, 지상에서 올라갈 때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너에게 일이 이루어질 것이 했는데 엘리사가 그걸 다 보게 된 거죠. 불말과 불수레가 쫙 갈라놓고 회오리 바로 엘리야가 쫙 승천하게 된 걸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버지여 아버지 외친 것은,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아버지 아버지 부른 것은 엘리야가 자기의 스승이요 바로 아버지 같은 자요, 자기 그 아들로서 그 사역을 계승한다 라는 뜻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이겠고요.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부른 것은 뭘까요? 병거와 마병은 군대력이잖아요. 군사력이고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지킨 자가 누굴까요? 아합 왕이었을까요? 아시아 왕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여호람일까요? 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왕이 두리고 있는 병거나 마병이 아니라 사실 엘리야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 쓰임받은 엘리야가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병거와 마병이 이제 누가 될까요? 엘리사가 되어져야겠죠. 그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딱 찢었습니다. 찢었다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죠. 일단 엘리야가 올라간 것을 보고 이제 자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고 자기가 이제 그 사역을 계승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일단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탁 찢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13절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왔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겉옷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거를 이제 엘리사가 딱 주웠다는 것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자신이 이제 계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넘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거를 하나님의 넘겨주신 대로 엘리야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뒤로 있는 계승권을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게 됩니다. 자, 그 겉옷을 가진 것은 말하자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로 있는 사역자로서 공적 취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을 다시 건너게서 물을 칩니다. 물을 딱 치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딱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처음에 물을 딱 쳤을 때는 엘리야의 옷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치면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를 계승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외치게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딱 치니까 쫙 갈라지게 됐죠.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말은 결국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제 엘리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외침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그 계승을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엘리사의 능력 주신 하나님에 따라서 이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게 됐죠. 보고 이제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게 틀림없구나 하고 생각하여 엘리사 앞에 나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세우신 으뜸가는 선지자로서 이제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16절에 가니까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들이 나와서 뭐라면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저 가운데 가서 그들의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엘리사는 봤을 때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불병거와 불말이 쫙 나타나서 가르고 난 뒤에 회오리 바람으로 쫙 엘리야를 하나에 불러가신 것을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던 거죠. 이거 본 자는 엘리사였고, 엘리사는 그걸 본 것을 인하여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감을 갑자기 준 후계자의 정식 계승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말합니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라. 하늘 쭉 올라갔는데 어디 가서 뭐 떨어져서 들고 가다가 산에나 골짜기에 던지는 일이 있겠어요? 하늘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들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쓰이는 것만 봤지 하늘 쭉 승천에 올라가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17절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그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 보냈더니 4월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했죠. 하늘에 올라가신 엘리야를.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모으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부드럽게 타일러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한 일이 되어집니다. 19절에 여리고에 이제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행한 이적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 땅에서 나는 산물들이 끝까지 열매 있는 산추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물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여 그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니라 하니.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 전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소금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가서 물의 근원에 뿌려서 물을 이제 쓴 물이요 나쁜 물을 이제 좋은 물로 바꾸는데,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엘리사의 말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물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주쳐놓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다시 죽음이나 열매가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간접적으로 전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엘리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올바른 선지자의 태도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이제 베들로 올라갑니다.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머리가 대머리였으니까 그것을 이제 막 놀리고 조롱한 겁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일까? 이게 이제 유아기부터 혼인하기 이전에 젊은 청년까지가 전체 유아기에 해당되는 이 작은 아이에 해당되는 단어로 표현하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이들 유아기는 아닐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철없는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 또래일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베델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처럼 또 극심했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그들은 멸시하고 모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딱 왔을 때 저들은 엘리사를 마음껏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조롱하는 일이 얼마나 저들에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왔을 때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잘 배워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와 금송아지에 빠진 그런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따라서 그의 종인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런 죄를 범한 거죠. 패역한 세대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사가 24절에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죠. 수풀에서 암곰 둘이 탁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결국 찢어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궁금한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할까?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놀렸다 해서 그렇게 심하게 보복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아이들의 조롱이 연령대가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연령대가 넓기 때문에 조금 더 크고 의식이 있고 인격적이고 고의적으로 대머리요 대머리라고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의적으로 놀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경멸하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영적 죄악이 이 가운데 쩌들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이게 쩌들어 있던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고 그들의 행동에서 엘리사가 저주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이제 갈멜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행길을 통해서 엘리사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참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폐역하고 우상에 쩌들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주께서 이루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언약 백성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참된 선지자로 오실 그때 주님이 사역하시는 이 교회와 또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의 나라는 온전하며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